우리 이 시간 저를 기념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마리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그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진이라고 하는 걸 찍었죠. 물론 글로 쓰기도 했지만 사진으로 찍고는 그를 앨범이나 무슨 픽처 프레임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벽에 붙여놓고는 그걸 볼 때마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거의 다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심지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데 올려놓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추억을 이렇게 쉐어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 이런 것들을 필요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필요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실 그런 필요는 없는데, 혹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주님께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무슨 미니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상상이죠. 그러신다면 거기에 과연 어떤 사진을 올려놓으시고 또 어떤 글들을 적으실까? 어떤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실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갖고 계신다면 제 얘기도 거기다 올려놓으실까? 제가 살았던 순간들 속에서 어떤 것을 소중하게 보시고 거기에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쉐어하고 싶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잠시 상상해 보는데, 제가 얻은 대답은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사건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거 명령이 아니에요.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어떤 일로? 마리아를 기념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섬긴 그 섬김이 너무도 귀한 것이어서 예수님은 혼자만 이렇게 간직할 축으로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나누고 싶으셨다라는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너무도 귀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페이스북에 무언가 우리 사연이 적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지는 그런 얘기이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어떤 섬김을 드렸는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예수님이 흡족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섬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6월절, 마지막 6월절이죠.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주님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문둥이라는 이런 별명, 요즘 잘 쓰지 않죠. 차별적인 말이라고 해서 잘 쓰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원래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됐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초청한 시몬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 뭐가 그려집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이런 데가?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 교회가 그려야 하는 그림이 있다면 다른 데가 아니에요. 번지르르한 건물이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런 모양이고 이제 그런 모양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외쳐야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뭡니까? 이제 구하소서. 시편 118편에 담겨져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얘기였는데 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무슨 얘기로 바꿔서 외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꿔서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마음속에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쫙 읽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종종 가셨는데 거기에 머물지를 않으셨어요. 주로 어디로 가셨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고 거기서 묵으셨다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번지를 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없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베단이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묵으실 만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중이죠. 우리 더욱 열심을 내서 그런 길로 계속 가야 하는데 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된 잔치가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분위기가 더욱 업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마태와 마가 이분들이 적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그냥 한 여자라고만 적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분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 또 마태나 마가가 적지 않고 있는 부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2장 3절을 보니까 그렇게 마태 마가가 적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요? 머리털.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그림 하나를 더 그려보자고요.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죠? 오늘 아침에 와이프에게 물어봤어요.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존심이란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의 영광이에요. 머리카락은 영광인데 자 이분이 수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예배죠. 예배. 내 자존심을 다 드려도 괜찮은 것.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내게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자존심을 걸고 내 모든 영광을 걸고 내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죠. 지금 이 마리아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예배가 그려지는 거죠. 예배. 우리 예배가 이러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것이 흘러서 발까지 적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서 드렸을 때 그 모였던 문둥이 시몬의 집은 어떠했겠습니까? 깨뜨렸던 이 옥합 때문에 그 집이 향기로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이 섬김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집 안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바로 예배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 찬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냥 향유 냄새만 맡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그런 것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당연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지난 세기에 프로핏이라고 불렸던
세기의 프라핏이라고 불렸던 에이더 토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를 높일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자리가 예배죠, 예배. 우리는 예배 왜 드리냐면 은혜 받으러 가죠. 근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순서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해서 우리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드려가면서 우리의 영광을 예수님께 드려가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기쁨이 그 자리에 채워지고 그 기쁨은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채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남는 장사죠. 그죠? 드리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지금 예배에 대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때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분위기로 바뀌죠. 유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냥 초가 아니고 아주 강초를 이 좋은 분위기에 초를 쳐서 망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비싼 거 가지고 왜 그 낭비를 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의 값이 따져보니까 당시에 노동자 평균 임금 1년치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2만 불, 3만 불 정도 되는 이 향유 한 병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들리지만 유다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죠.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편이 아니라 이 여자 편을 들어서 칭찬하세요. 10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비싼 것, 좋은 것, 고급을 들여서 1년치나 되는 임금을 통틀어서 예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 것 잘 아시죠? 그죠? 자, 이게 왜 좋은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12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식을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이 설명에 의하면 지금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실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받으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 여자 뭐 알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인데 그냥 예수님이 그 섬김 받으시고 그냥 좋게 말씀하시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칭찬 예수님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더 감격적으로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읽어드리지 못해서 그 감격이 전해지지 않을 뿐인데 굉장히 감격적으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당시 상황을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훈련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그 복음의 혜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고르시고 훈련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기를 나는 죽을 거고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데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 적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언제로부터?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이제 죽을 거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자, 그 다음 장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여기 동일한 슬라이드에 있는데 변화산 밑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좀 상세하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부분 잠시 후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또 몇 장 건너뛰어서 20장을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 이 가르치심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종려주일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 번 그리고 점점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알아먹었을까? 라고 하는. 제자들이 이 얘기를 알아먹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라. 그리 마옵소서. 자, 그 두 번째 보세요. 여기 슬라이드 두 번째 있는 구절을 보면 근심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적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근심할 얘기입니까? 놀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거고 그거로 끝난다면 근심해야 되겠지만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겠습니까? 이거 얘기가 틀린데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만 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제 알아먹을 법한 그 시점이 됐는데도 제자들은 무슨 짓을 벌이냐면 엄마를 동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동원해서 청탁을 하게 만들죠. 아,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12제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주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무리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또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시고 무엇을 증거하시는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No.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는 것. 단지 표현하면 자기가 필요한 예수만 바라봤지 정말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외침이었고, 그 외침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 때문에 외쳤던 외침인데, 이분들의 이 외침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시암 아도나이, 바루카바 이런 외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었기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어떤 분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더욱이 12명이나 골라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는데 하나도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가 내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 그 이적의 혜택을 입은 그런 존재였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 누구?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만은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실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해도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죽으신다고 믿었고, 사실 것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의 이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신 기름을 바라보시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자, 이거 기념해야 할 만한 일이, 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먹었기 때문에. 알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해서, 감사로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기뻐하시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까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리아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랐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기뻐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으시냐는 말이에요. 믿고 있죠. 우리가 때때로 너무 우리 시야가 좁혀져서 내가 보고 싶은 예수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예수만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예수, 그래서 드러내신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대조가 발견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6절부터 13절까지 읽었죠. 근데 1절부터 5절,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슬라이드가 있죠.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또 한 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괴계가 몰래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얘기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의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하는. 유다가 배반함으로 인해서 막혀졌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진행돼서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제자들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도 몰랐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단 한 명, 어떤 여자,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페이스북에 혹시 우리 사연이 적히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들처럼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마리아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내가 원해서 내 눈으로 바라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호산나 외치는 믿음이 입에서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그 비결만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비결이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적고 있질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가 적힐 때마다 이 여자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언제나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어디에? 주의 발 아래 앉아 무엇을 했다고?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 집에 가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무슨 사건인지 잘 아시죠? 어디 있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만날 때면 늘 그 발 아래 엎드려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아래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분을 존경합니다, 섬깁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문화생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마리아는 바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옥합의 뚜껑을 열기 전에 먼저 열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탐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온 방 안에 향기로 채우기 전에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 우리가 옥합을 깰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옥합을 깰 때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일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탐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나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내 존재 자체를 걸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라도 괜찮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라는 그런 얘기죠. 자, 마태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먼저 벌어져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 그 섬김이 내게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섬기심이 무엇인지 내가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기셨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먼저 가득 차는 일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릴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한 주간 지나가는, 해마다 오죠. 해마다. 우리 습관적으로 이 기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섬기신 그 섬김의 향기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이제 채우셔야죠. 이 기간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보혈,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 진동하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예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한번 새롭게 하셔야 되는 기간이죠. 자, 예수님 이미 살아계십니다. 무덤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되죠. 우리 힘 가지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예수님의 이 섬김, 예수님의 이 대속을 알 때 우리 그렇게 살게 되시는 것을 믿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빈 무덤을 묵상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